그 공허함을 느꼈죠. 그렇죠. 무언가가 끝날 때, 문이 닫힐 때 느끼는 불확실함의 찌름. 이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는 그 순간.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당신을 감싸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우울감이 이 날들에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 그 불안함은 인간 경험의 일부로 우리 삶을 규정짓는 큰 전환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당신이 간직한 그 불안함에 직접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때때로 가장 아픈 작별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도착의 서곡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이 신성한 순간,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이 친밀하고 독점적인 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당신은 아마도 부름을 느꼈거나 소음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싶은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길을 비추는 빛,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응답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 누구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면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해,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께 가고 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사랑하는 친구여, 저는 인생이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갈림길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 우리에게 안전이나 위안을 주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들입니다. 최근에 당신을 걱정하게 했던 상황,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예상치 못한 변화, 떠난 사람, 미뤄진 꿈, 또는 끝난 단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상실로 느끼지 않나요? 작은 죽음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의 끝일 수도 있고, 당신을 정의하던 직장 생활의 마감일 수도 있으며, 기대했던 대로 발전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좌절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간이 흐르고 사물이 변하며 당신이 약간 뒤처진 듯한 혼자라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뿌리에서 뽑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로 인해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거나, 당신의 삶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통제할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단순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연약함 속에서 슬픔이 당신을 침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으로 항상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약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은 슬픔, 당신의 존재의 일부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전에 고착되어 남겨지는 것 같은 슬픔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것 없이는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는 고통과 뒤섞여 감정의 칵테일을 만들어내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잠을 빼앗으며 자신의 힘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며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향수를 느낍니다. 마치 수평선이 흐려지고 어둠 속에서 당신을 안내할 등대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이상
또는 우리의 이성이 그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이 슬픔, 이 혼란은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제공하는 말씀의 출발점이다. 그는 그 고통을 알고 있다. 그는 어떤 기분인지 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서에 잘 주목해보라.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예수님은 떠나시려 하고 있다. 그의 제자들은 수년 동안 그를 따라왔고 기적을 보았으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삶을 나누었다. 그는 그들의 스승이자 인도자이며 희망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떠난다고,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남자들의 슬픔을 상상할 수 있는가? 텍스트가 말하듯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정당하고 인간적이며 깊은 슬픔이다. 그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슬픔과 결핍, 고아가 되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들은 상실, 분리, 그들의 스승이 남길 공허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느꼈던 슬픔, 제가 느꼈던 슬픔과 같은 슬픔입니다. 뭔가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한한 지혜와 시간을 초월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말을 하십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문장이죠. 그렇죠. 신성한 역설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인생의 떠남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떠나면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보혜사, 위로자, 성령,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가 물리적인 몸,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도록 떠나십니다. 그분의 떠남은 더 친밀하고 더 보편적이며 더 강력한 존재의 문을 엽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각자와 세상 안에서 변형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존재로 당신을 내주하며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당신을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당신을 약함 속에서 지탱해주는 힘, 당신의 그림자를 없애주는 빛입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거나 우리가 일이 복잡해질 때 그분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떠남이 더 큰 도착을 위한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별의 슬픔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한 대가입니다. 이는 작별이 아니라 새롭게 임할 존재에 대한 약속을 지닌 곧 다시 만나요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근본적인 죄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인 믿음의 결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 예수님을 진리이자 길이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의 계획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당신을 고발하지 않으며 비난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당신을 비추어 주어 당신이 빛에서 멀어진 곳을 보여주고 당신이 상처받았지만 희망을 가진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속삭인다. 헌신과 신뢰의 길, 항상 너를 위해 열려있는 용서와 은혜의 길. 정의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정의와 같지 않다.
우리의 정의는 공로에 따라 처벌하거나 보상하려고 한다. 신의 정의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와 아버지와 함께하신 영광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증거이며 선이 항상 악을 이긴다는 것,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의 그의 떠남은 패배가 아니라 그의 사명의 완성, 그의 정의와 능력의 궁극적인 증거, 그의 구속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진정한 정의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종종 이기심과 편견으로 더럽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모든 속박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이 세상의 왕자가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탄, 이 세상의 왕자는 당신의 마음과 세상의 의심, 두려움, 절망, 분열, 거짓을 심어주지만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공격, 그의 암시, 그의 유혹이 비록 현실적이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결정적인 힘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어두운 세력의 소나귀에 있지 않으며 악이 당신의 삶에서 마지막 말을 하지 않으며 죄의 패턴을 반복할 운명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방어자, 안내자, 저항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보다 빛을, 거짓보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위해, 빛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약속이며 최종 전투가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보장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의 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 상실감, 혼란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리토스, 성령이 당신에게 새롭게 힘을 주고 이전에는 없었던 명확함으로 다가올 기회입니다. 당신은 근본적인 것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크고 더 친밀하며 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새로운 차원에서 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신에게 명백한 것 너머를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눈이 이별만을 볼 때에도 신의 계획을 신뢰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 더 영광스러운 무언가의 시작임을 기억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친구여, 사랑하는 자매여,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을 이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의 빛 아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먼저 당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 슬픔을 인식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숨기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약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갇히지 마세요. 그 슬픔은 당신이 사랑했음을, 붙잡았음을,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았음을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성, 깊은 연결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또한 더 성숙하고 깊은 믿음에 대한 초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남이 유익했다는 것처럼 아마도 당신에게도 이 떠남, 이 변화, 지금 느끼는 이 겉보기의 공허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안에서 심지어 결핍도 더 큰 존재의 기회로 변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오시도록 요청하세요. 의식적으로 그분을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 거주하도록 초대하세요. 그것은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며 진정한 갈망입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오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내 슬픔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세요. 내 혼란을 당신의 진리로 밝혀주세요. 나의 길잡이, 나의 힘, 나의 평화가 되어주세요. 그는 이미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세례 이후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초대가 활성화되고 당신의 열렬한 소망이 그의 강력한 행동과 넘치는 은혜에 대한 문을 더욱 열어줍니다.
성령이 당신을 설득하게 하세요. 그것은 꾸짖음이나 압도적인 죄책감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덧없는 것들에 신뢰를 두고 사라지는 인간의 안전에 의지하며 불신이나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허락했다면 성령께서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그 영역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믿어야 할 곳, 그분을 더 신뢰해야 할 곳, 당신의 짐과 걱정을 그분의 돌봄에 맡겨야 할 곳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승리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아마도 깊은 불의에 대한 감정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으며 하나님이 좋으신데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씁쓸하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궁극적인 정의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무게,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 한정된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원한과 대답 없는 질문을 맡기세요. 그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완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정의는 구원과 사랑이며 항상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목소리, 너를 마비시키는 불안, 너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절망, 너에게 할 수 없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모든 것이 잃어버렸고 탈출구가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사랑하는 친구여,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정죄받은 자의 목소리이다. 성령은 너에게 악이 이미 정복되었고 그의 힘이 제한적임을 상기시킨다. 너는 그 목소리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며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둠이 너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의심이 너의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을 기억하라. 빛이 이겼다. 너는 빛의 자녀이다. 용감하라. 강해져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만 오늘 너 안에 위로자 파라클리토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할 수 있다. 그가 너의 길잡이, 너의 위로, 너의 변호자가 되게 하라. 그 슬픔을 더 깊은 기쁨과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의 전조로 변형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친구여, 사랑하는 형제여,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에 집중하세요. 이 순간, 바로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마음속으로 그것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너에게 무엇이 아프니? 너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졌거나 변하고 있니? 무엇이 너에게 불확실함이나 두려움을 주니? 그 불안, 그 답이 없는 질문,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왜도 함께 가져가라.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단지 그것을 맡기면 된다. 그리고 이제 너의 말로, 아니면 단순히 너의 마음의 열망으로 성령님께 그 아픔과 혼란의 장소로 오시도록 초대하라. 그분께 당신의 사랑의 진리, 정의의 진리, 승리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도록 요청하라. 그분께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너의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주시도록 요청하라. 성령님이 너를 감싸고 포옹하고 위로하는 것을 느껴라. 그분은 네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일하고 있다. 그분의 존재가 너를 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주도록 허락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자매여, 오늘 이 말을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기고 어둠 속의 등대처럼 가지고 가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힘든 날에, 슬픔이 당신을 이기려 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이 들 때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게 하고 희망으로 가득 채우세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평안히 가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창가에 해가 눈 뜰 때부터 숨결에 신선한 공기 닿을 때 아침마다 주의 선하심 느껴 모든 심장 박동 발걸음마다 나를 지탱하는 은혜를 보내 주의 굳건한 약속 나의 진리 주의 신실한 손길 내 길 인도해 모든 빈 곳 행복으로 채우네 내 손과 목소리 내 존재를 높여 나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해 모든 숨결과 주의 크신 능력에 내 맘 주께 노래해 오 신실한 하나님 내 영혼 주님 경배하고 온 영광 드리네 결코 실패치 않을 주 사랑 때문에 주는 나의 힘 내 피난처 나의 주 나의 영원한 감사 끊이지 않으리 음침한 골짜기서 주빛이 인도했고 폭풍 속에도 주의 평강이 덮었네 고통이 내 모든 힘 앗아갈 때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회복시켰네 죄에서 아름다운 운명 일으키셨네 내 과거 지워지고 미래는 주 손에 값없는 주 은혜 나를 구원했으니 내 삿을 끊고 길을 열어주셨네 내 손과 목소리 내 존재를 높여 나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해 모든 결과 주의 크신 능력에 내 맘 주께 노래해 오 신실한 하나님 내 영혼 주님 경배하고 온 영광 드리네 결코 실패치 않을 주 사랑 때문에 주는 나의 힘 내 피난처 나의 주 나의 영원한 감사 끊이지 않으리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주 사랑 그 비할 데 없는 사랑의 크기 내 모든 삶을 오늘 주께 창가에 해가 눈 뜰 때부터 숨결에 신선한 공기 닿을 때 아침마다 주의 선하심 느껴 모든 심장 박동 발걸음마다 나를
지탱하는 은하를 보내 주의 굳건한 약속 나의 진리 주의 신실한 손길 내 길 인도해 모든 빈 곳 행복으로 채우네 내 손과 목소리 내 존재를 높여 나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해 모든 숨결과 주의 크신 능력에 내 맘 주께 노래해 오 신실한 하나님 내 영혼 주님 경배하고 영광 드리네 결코 실패하지 않을 주 사랑 때문에 주는 나의 힘만 들어참 나의 주 나의 영원한 감사 끊이지 않으리 음침한 골짜기 서주 빛이 인도했고 폭풍 속에도 주의 평강이 덮었네 고통이 내 모든 힘 앗아갈 때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회복시켰네 죄에서 아름다움으로 일으키셨네 내 과거 지워지고 미래는 주 손에 값없는 주는 나를 구원했으니 내 사슬 끊고 길을 열어주셨네 내 손과 목소리